우리 옆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표정 관리를 잘 안 해도 됐는데 그래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세의 그런 사촌이었던 레위 지파였던 이 고라 자손의 공모, 또 다른 또 루벤의 자손의 그런 반역을 봤습니다. 모세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소리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아직 제가 완전히 좋지 않아서 좀 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반역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서 이끌었던 이름난 지휘관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한 추종 세력들은 얼마쯤 될지 가름하기 어려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슨 반역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모세와 또 아론 목양했던 저들은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 배신감도 가졌을 때고, 인간적으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텐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더 나가서 고라 자손도 그렇고, 또한 제사장 되기를 욕심냈던, 자기들도 제사장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지휘관 250명에게 향로를 가져오게 해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 그런 뜻을 비추셨습니다. 모세 아론이 심지어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과 또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에 맞서서 할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LA 교포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파와 또 파가 나눠서 싸우게 되고, 양쪽 다 경찰을 동원하면서 본인들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또 청년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을 지키게 하며 피켓을 들고 물리적인 충동을 감행하면서 고소고발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처럼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온전히 엎드리는 것, 억울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쉽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쓰고 나도 방법을 하고 싶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권위를 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곳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권위 순종하면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싶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누가 바로 잡나요? 누군가는 나서서 잘못된 권위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영적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항상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시고 직접 만나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조용히 축복하고, 더 못 있겠다면 그분과 이렇게 헤어지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역하고 부딪히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의 일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분명히 언젠가는 영적 권위자가 될 텐데 그때 여러분에게도 순종하는 자가 없습니다. 고라가 자신을 추종하는 250명의 지도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몇만 명과 함께 성막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시위에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많은 회중을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군중의 집회의 머리 숫자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않으십니다. 노홍수 때 보세요. 8명만 살릴지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릴지라도 나머지를 다 물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분이 아닌데 고라의 반역과 그럼 몇몇 사람들을 벌하시면 됐지 회중 전체를 벌하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강도를 낮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 백성은 선동해서 악을 행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봅니다. 혼란한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선동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가, 그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한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고 주동자와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이제 벌하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잠깐 잘못해서 조인했더라도 이제는 떠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리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자가 악인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고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복의 첫째 조건은 악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악인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악인들과 교제하며 친구 삼지 마시고 그들을 떠나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거기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이셨습니다.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스라엘 70명 장로들도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반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걸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모세를 따라서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갈라져서 이 반역자들 또 가족 모두를 땅에다 묻히게 한 겁니다. 고라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속한 자들은 친인척이 아니라 고라와 같이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의 친척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에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랐지 사람을 따르지 않았던 그 아들들은 살게 됩니다. 그에 반해 27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게 합니다. 어떤 혈연과 묶여서 심판하지 않고 연좌제로 묶지 않고 죄의 개별성을 묻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는 이렇게 심판받지만 아들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윗 왕 때요. 다윗의 신임하는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신혼 찬양대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맞이하는 것이 또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백성들을 돌이키게 됐고 회개할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하지 않은 기회가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제 이 반역자들의 심판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심판받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부였다가 하나님께서 전부를 심판하겠다는데 이제는 주동자들만 심판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들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반역했던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들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죄가 똑같이 저들의 죽음이 평범하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났다 생각할 수 있죠. 질병이나 뭐 칼에 맞아 죽는다든지 그렇다면 저들은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저들의 잘못으로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특별히 무서운 방법을 얘기합니다. 31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스올은 이 지옥을 상징합니다. 땅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이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죠. 성경에서는 지옥 문을 몇 번 안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교회는 음부의 검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옥의 문이 나오고 교회가 이 지옥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권세,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유일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지옥 문은 반역자들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사단에는 반역의 영이죠.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예배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지극히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던 루시퍼가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가 하늘에서 이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자 루시퍼는 반역의 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문으로 빠지게 되고, 사단은, 이 루시퍼는 쉬지 않고 자기가 했던 그 특징에 따라서 계속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나님에서 반역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지금 일입니다. 그래서 지옥문과 연결돼서 어떻게든 지옥에 끌로 들어가려고 사단은 계속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사역자였던 고라의 배후에는 루시퍼의 공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서운 형벌로서 모든 사람 앞에 모세와 이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은 입증해 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을 이제 자리를 탐냈던 250명의 저들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이 분향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250명이요 순식간에 다 죽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는 투표에서 인기 몰아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평생 스스로 한계를 안고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결정이고 옳은 것인가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일을 못하냐 생각하고 분향하다가 저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37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반역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이 제단을 쌓는 노초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노철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시청작 자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인기 투표에서 되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했다가 방작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저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경각심을 깨우치게 하는 시청각 자료로 만드신 것이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지 말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내리신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철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두신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250명이 다 죽었는데도 그것을 보고서 회개라는 것을 봅니다. 심판을 보면서도 배우는 게 없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저들은 이런
죽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도망을 가니까 또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또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41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영성이 없으면 머리라도 없어 좋아야 되는데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내려와서 죽는 것을 봤는데도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추종 세력을 모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묻는 거예요. 저들이 죽게 한 것은 모세 아론 때문이다 라고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권위에 도전한 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또 도전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이 모세 아론을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44절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직까지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숫자로 밀어붙이는 저들을 보고 참았던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떠나라. 다 내가 진멸시키겠다. 비켜라. 모세와 아론도 이쯤 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질림만 할 것 같아요.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아유 이 백성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제 제가 말린 거 너무 죄송합니다. 이들은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됐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중보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끝까지 중보했던 것처럼 계속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만으로 사태가 수습되지가 않아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예민한 건데 기도하는데 섬뜩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눈 떠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전염병이 번져가면서 이 반란자들이 계속 전염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화득짝 일어나서 아론에게 빨리 가서 이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라 얘기합니다.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가지고 와서 속죄 예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죠. 죄가 도가 넘으니까 이제는 중보기도, 중재자의 기도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속죄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에는 원래 속죄 예식은 성막 안에서만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밖으로 나가면 제사장도 죽습니다. 또 예식을 행할 때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깹니다. 성문 밖으로 향로를 가지고 나갔고 또 죽어가는 그 시체 사이로 아론이 달려 들어간 겁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율법을 깨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47절부터 49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모세와 아론, 이 속죄 예식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멈춰섰습니다. 멈춰섰는데 그 순간 죽은 자의 숫자를 보니까 14,700명 죽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그 속죄 예식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래도 무작위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죄에 동참한 자들을 죽인 것이죠. 학자들은 연병으로 죽었던 14,700명은 이 반역의 무리 중에서 제일 앞에 섰던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반역 행위를 할 농후한 자들이 이제 죽은 겁니다. 향로로 그래도 중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춰버린 겁니다. 백성의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면 저들의 중보 사역이, 또한 저들의 속죄 예식이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반역을 범한 군중들은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속죄 예식을 했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아론의 향로에 담긴 불은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온 불이 아니라 제단에서 가져왔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던 그 제단에서 가져왔던 불이었습니다. 아론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천사, 진노의 칼을 예수님의 보혈이 막은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의 속죄 사역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달려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못 박아 죽였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던 예수님, 언제든지 누구든지 보혈을 의지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목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다룬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보통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하길 원하지, 진노와 심판 하기 어렵잖아요. 성도님에게 안 그래도 한 주 동안 힘든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무조건 축복만, 은혜만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요, 이 심판은 우리가 볼 때는 아픔이지만 왜 성경에 이런 심판과 진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썩었던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나도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도려내므로 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살게 되주는 은혜의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다 죽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반역에 대한 부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말씀으로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거기에서 부흥과 다시 한번 축복과 회복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부흥과 회복과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조류 독감이라든지 돼지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죄 없는 닭들과 돼지들이 죽었어요. 살처분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더 확산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게 된 교회치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극복하지 않는 교회는 한 곳도 없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란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회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회개로, 돌이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동의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집단으로 계속적으로 전염을 시킵니다.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악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이런 시스템과 격리 시스템과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무섭게 때리실 수 있는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만 5천 명 죽은 것만 보지만 그것 말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것을, 영적 질서가 생긴 것을 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저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고라는 죽었지만 그들의 아들은 결국 살아남아서 회개했던 아들들은 찬양대로 성전 문지기자로서 저들은 맡겨진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아픔을 잊지만 골맞던 것이 뼈는 도려내야 됩니다.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돌아냈을 때 그 가운데 다시 새살이 돋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정직한 자,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티처블, 우리의 어떤 교정이 가능한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쓰는 것은 많은 그도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어떤 릴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런 청년으로서 빈민에서 살았습니다. 술 먹고 날마다 폐악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를 밥을 사주시고 그를 케어하면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늘 이렇게 기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화가 나면은 막 오히려 목사님에게 화풀이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취해서 수요 예배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를 때려 죽이려고 붉은 벽돌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성령께서 릴리에게 임한 겁니다. 회심하고 나중에 설교가 끝난 후에, 예배 끝난 후에 봉헌 때 자신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예배 후에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개한다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며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는 거리에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시카고에서 가장 가난한 그들에게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라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장례식 날 유품이 공개되었는데 그 유품 중에 하나가 빨간 벽돌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눈물 자국이 있었던 그런 붉은 벽돌이었습니다. 목사님 권위에 도전하고 죽으려 했던, 그렇지만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그 벽돌을 쓰다듬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낡은 벽돌에는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면 고라 자손 같은 우리들, 늘 반역하고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일지라도 오늘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고라의 자손들과 또 루벤 자손들의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저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되려고 했고 반역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하나님 뜻대로 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반역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돌이켜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교회 공동체가 반역의 영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이젠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5대한 6대주의 전 세계에 또 이 서울시와 이 지역과 열방에 선한 영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